어느 날 모세가 자기가 치는 짐승떼를 쭉 이끌고 저쪽에 서쪽으로 산 쪽으로 갔는데 그 산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양떼를 풀을 먹이려고 쭉 갔는데 신기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저쪽쯤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뭐 광야 아주 뜨거울 때는 그런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하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사실이 아주 뭐 이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길래 이렇게 봤는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또 광야니까 뭐 나무가 빽빽히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듬성듬성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면 이게 다 타면 뭐 옆으로 불이 번지진 않고 이제 사그러지고 그럴 텐데 가만히 보는데 불이 붙어서 불이 있는데 나무는 타지는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모세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 나무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어떤 신적인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가 일단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신앙적인 가르침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나요? 또 어떤 상황에서 만났나요? 모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직업이 말하자면 양떼를 치는 사람이니까 양떼를 몰고 산으로 풀을 먹이러 이렇게 가는 것, 그거는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 가정 살림, 가정 생활 또는 사업하시는 분, 직장, 사회생활 하시는 분, 그냥 뭐 전철 타고 또는 자동차 운전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하고 같은 거지요.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게 심장이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일상,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거를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한다. 이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체험, 이런 축복이 많기를,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되게 신을 벗는 것은 뭐 어느 문화권이든지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특히 중동이나 이쪽 문화권에서는 경외의 표시, 존경의 표시 또는 자기를 낮추는 표시입니다. 신을 벗어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땅, 그 지점이 특별하게 어떤 거룩한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곳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소, 그 시공간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 강대상은 아주 특이하죠. 15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들어올 때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이성원 목사님이 이 강단 또 사회단 다 디자인한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단, 강대상 이 자체가 거룩한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거룩한 용도에 쓰이니까 이 강단은 이건 귀중한 것이지요. 교회 건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할 때는 그 물건, 물상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우 저분은 신앙이 참 좋아. 거룩한 사람이야. 그럴 때도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그 장소 또는 그 시간, 그 상황은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산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에게 보낸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또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런데 모세가 주저하지요. 하나님, 제가 무슨 뭐 그런 일을 할 자격, 능력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라고 애굽의 그 절대 통치자, 신적인 존재인 바로 앞에 제가 가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주저하고 뒤로 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갈 거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가라. 근데 모세가 계속 망설입니다. 계속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의례 66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이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믿는 신 그거를 호칭하는 게 바로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뭐 전능한 신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보낸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때 제가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스스로 있는 자, 요 표현에 여호와, 야훼, 요 단어가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 번역이 요 표현이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지금 여기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아예 직역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죠. 뭐 서로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뭐 저는 뭐 누굽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든지 이름을 말하든지. 그런데 저쪽 사람이 예 나는 납니다. 그럼 이름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 그 표현이 나는 나다 이것인데 야훼 여호와가 이제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신데 안 가르쳐 주신 거냐?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이름은 사람에게나 어떤 물건에게나 모든 이름은 그 이름이 붙은 그 사람, 그 대상을 규정합니다. 제한합니다. 그 이름이 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런 분이군요 하고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이해력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나는 다 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고 제한되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 이름을 물어보냐? 나는 이름이 없는데 나는 그냥 나야.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걸로 얘기하면 뭐 영원하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세상 천지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란 얘기는 제한이 없다. 규정되지 않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얘기는 부재,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천지에 다 계시다. 아니 동시에 여기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고 독일에 있고 성수동에 있으면서도 저 마포에 있고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은 시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규정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수동 한가운데 있는 성락성결교회 대예배실에 있다. 이렇게 이미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어디에나 다 계신다. 영원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그 안에 묶여 있어요. 규정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묶여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익숙한 표현,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영원하시다.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조금만 묵상하면 가슴이 막 벅차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름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것에도 규정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고 묶이지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격적인 분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관해서.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조상 이름들 가운데 세 사람을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손자 하나, 손녀 하나가 있는데 제 손자, 나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를 이미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계시네.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하고 계시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름을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이름이 없어. 나는 나야.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을 스스로 제안하시는 이름을 말씀을 해주세요. 14절에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5절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름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해라 그런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름이 없단다.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 조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조상의 시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15절 제일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이야. 그리고 대대로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과 저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았던 세 사람이지요. 그 세 사람이 살면서 못난 것도 있었고 죄도 지었고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인생 여정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 현장, 삶의 여정,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 아브라함,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가.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세 사람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규정되지 않으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규정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시고 사람이라는 존재로 스스로 제안을 하시고 속박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속박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럴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절대자이시지만 그런데 나는 바로 너, 내 인생,
너를 사랑하고 네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절대자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우리 성경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표현해요.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기독,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비우신 분이에요. 자기를 낮추신 분,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자기를 스스로 규정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죄인이 처형되는 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규정하시고 자기를 속박하셨어요. 근데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6절부터 11절 읽어드렸죠. 근데 그 바로 앞에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시고 속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계셨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철저하게 규정하시고 속박하셨고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자기를 속박시키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속박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게 그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대대로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거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인생에 함께 동행해. 이 귀한 신앙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